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내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과 또 친척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정말 힘들었던 거지만 또 하나는 멀리 있어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생각을 큰 교회나 할 줄 알았지 뭐 이런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섬길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어디에 있든지 우리 형편처지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은 예전에 저는 18살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다가 광에다가 뭘 넣고 막 차려놔요. 떡국을 쏘다 갖다 놓고 나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광에서 포스락포스락 소리가 나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떡국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 제사를 이미 지내고 낸 떡국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떡국을 먹어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떡국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왜 부지런히 먹었느냐? 저희 집은 가난한 집이에요. 농사를 짓지만 그 농사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별을 이 땅에 갖다가 수확량이 많은 것을 재배하기 전까지 일반별하고 악기발이라는 그런 그 별을 재배했는데 수확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쌀밥을 못 먹었습니다. 통일벼 나와도요. 통일벼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수확량이 많은 쌀이 있었지만 작석해서 다 팔아서 자식 농사 해야 되니까 쌀밥을 못 먹었어요. 평소 때 쌀밥을 못 먹는데 설날 되면 쌀떡이 나오잖아요. 살떡이 아니라 쌀로 만든 떡국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보리밥만 먹다가 설날 되면 그 떡국에다가 저희 어머니는요 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장떡국이라고 인터넷 쳐보세요. 장떡국의 원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잘하세요. 나중에 장떡국을 한번 쏘아서 우리 성도들 먹여야 되겠네. 그 장떡국이라고요. 이 토종떡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짜게 해가지고 이것을 떡국에 넣으면은요, 보통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날만 되면은 우리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설 비문 해 입지는 못해도 양말 한 켤레는 꼭 어머니가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양말도 하나 입고 하나 새로 양말도 신고 그리고 떡국을 먹는 재미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떡국을 부지런히 먹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나니까 이 떡국 속에 제사를 지낸 떡이라 귀신이 들어가지고 제 속에 들어가지고 이 위장이 가득 있어서 위장을 뒤집어 넣어가지고 한 4시간을 다 토해냈어요. 싹. 새벽 4시까지 그냥 막 토해. 아이고 죽겠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왜요? 이놈의 귀신이 그 떡국에 묻어서 다 들어온 거죠. 몰랐죠. 이게 들어오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날이 되면 이 떡국 먹는 재미로 나중에 보니까 떡국 먹는 저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설날 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설날 되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설날이면 그 다음 날은 인사다닙니다. 옛날에는 그 정씨 집안이 뭐 이렇게 윤씨, 박씨, 정씨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돈네 팔촌들이 다 와서 인사를 하니까 설날 당일에는 떡국 써서 차례 제사 지내고 떡국 써서 먹는 것이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3일 동안 사돈네 팔촌이 와서 맨날 인사로 와. 그래서 뭘 들고 와 이렇게 막 사과도 들고 오고 뭐 들고 오고 그러면 한상 큰하게 찾아서 주죠. 그럼 또 먹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인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쏠쏠하잖아요. 세뱃돈도 막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설날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웃 어른들을 인사하고 공경하는 것은 좋은
예법이었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저주를 가져다 준 아주 악한 풍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조상신 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와서 조상신의 모습으로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변조한 거예요. 점 하나 틀리고 우리가 틀려요. 반드시 틀려. 똑같이 흉내 못 냅니다. 네. 그래서 그 귀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신, 가짜 신하고 참신을 어떻게 구별하냐? 성경은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모든 신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지만 그들은 창조할 수 없어요. 오직 창조할 수 있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니, 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설날에 복을 받으려고, 나는 복을 잘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설날에 복을 받으려고 옛날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설날이 되기 전에 섣달 금날에 이 머리에 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복주머니, 복조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야 돼. 그걸 왜? 복조리를 집에다 운목에다가 딱 올려놔야 복이 들어온다게. 복조리 뭐시죠? 쌀 이를 때 이렇게 쌀 이렇게 돌 밑에 걸르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대나무로 만든 거 있어요. 그거 사야 돼. 그것이 복을 준다면 만 개를 사놓지 그냥 막. 누가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복을 준다. 두 번째, 병을 제거해 줄 것이다.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거리지 않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희 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불임하는 자가 없을 거다. 옛날에요, 조상 열심히 섬겼던 우리들 불임이 됩니다. 왜? 귀신을 하도 많이 섬기니까. 귀신을 섬기게 되면 두 가지 증상이 있는,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를 지내면 두 가지 증상이 있는, 하나는 머리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머리에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마지막에 더 이상 찰 곳이 없어서 귀신이 많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증상이 치매예요. 치매. 그리고 이 영이 하도 많게 되면은 내려와서 위장 음식 내려와서 자궁까지 내려와서 자궁에 딱 쌓입니다.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딱 불임이. 근데 애를 못 낳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종손이 귀하다, 손이 귀하다 해가지고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왜? 하도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려 귀신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자궁에 다 박혀 있어서 임신이 되자마자 그 속에 귀신이 집어넣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임신되자마자 그 속에 들어가, 이성 속에 들어가,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병치레도 하지 아니하고 양식에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자손도 번성하는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의 날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 날까지 일찍 주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다 50대 60대면 싹 죽어. 우리 가문의 특징이에요.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날수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엄청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만 이렇게 육신이 잘 되고 그런 것만 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신명기 7장 보니까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잘 지켜, 십계명입니다. 지금 신명기 7장은 이미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말은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되면 천의 세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언약을 준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햇세들을 베푸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올래? 예, 제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고 아니,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두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마. 첫째,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할렐루야. 옛날에 그 자손 번성의 복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열을 낳는데 7남매가 살아있잖아요. 그랬어요. 부자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요? 부자예요.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잘 모든 요양원에 계시지만 맨날 자식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들어봐. 자식이 많으니까요.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죠.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또 왔수.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안 하는데 또 왔어. 좋겠네. 할머니는 좋겠네. 맨날 그러고 있어. 제가 맨날 가니까. 자식이 많으니까요. 예,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게 되길. 지금은 세대는 아니네. 자우지가 옛날에는 많이 낳아야 좋아. 예, 다 그것이 살림이고, 예,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식이 많아진다는. 두 번째는 뭐냐? 자식만 많아서 뭐돼? 땅을 기업으로 윤택을 해야지. 그래서 살 땅을 확 준대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싹 준대.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 잘 먹고 잘 살은 모양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육체의 복, 땅의 복만 받았고, 우리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으니까, 신약에는 영적인 복을 받고 구약에는 물질적 육적인 복을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도 다 이 땅의 복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어떤 복을 받기를 사모했는지를 얘기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 아직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외국인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자기 땅 없었잖아요. 그러나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거기에서 잠깐 우거하며 살았지만 자기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하나님 준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비록 장막에 거하더라도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소망을 갖자. 그리고 죽었는데 결국에 그 땅을 자기의 아내 막벨락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만 얻어 샀어요. 그렇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토성 시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시티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레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도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일컬음을 받으시를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국의 한 도성을 준비하셨으니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 땅의 축복을 통하여 하늘의 진정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하늘에 들어가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는 것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뭔 소용인데, 기업을 10개 1000개를 갖고 있으면 뭔 일인데, 대통령이 되는데 뭔 일인데, 다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 땅의 거. 우리는 천국의 것이 들어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잠시 80, 90살 살고 지금 120살까지 살 수 있겠지만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아서 불못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한 일이니 우리는 이 결정, 올바른 결정을 변함없이 지켜내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개인적 이야기와 민족적 이야기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에녹이나 뭐 노아나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그 복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지를 기록해 놨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샘플입니다. 대한민국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 몰라. 위도상에 똑같은 위치에 나라가 있어요. 똑같은 나라에 나라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북쪽은 망하고 남쪽만 살아남은 뭐 비슷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이쪽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왔죠. 하나님이 들어왔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므로 이 나라에 6.25 전쟁이 터져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민족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천만대까지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실 때에 나는 선한 존재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할 것이다, 내 선함으로. 그러나 그 지은 죄값을 반드시 벌할 것인데 아버지의 죄값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까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으면 벌은 내지지 마시지 왜 죄는 용서하신다 하시면서 벌은 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벌까지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과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살려두셨습니까?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한 번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세 달이 지난 어느 시점, BC 1446년 3월 중순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떤 큰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를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초자연적 역사로 이 광야에 지금 데려왔는데 우리가 진짜 거주할 땅은 적과 꿀은 땅이 따로 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다. 그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잠시 동안 너희들이 은혜 받았어, 나에게 은혜 받았어, 이렇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은혜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법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끌어올려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 십계명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법을 받아가지고 그 십계명법을 들어서 백성들 와서 얘기하니까 다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잘 됐습니다. 그럼 언약을 세우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러면 그 십계명법을 하나님이 아예 돌판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있어서 돌판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다가 모세가 없어졌다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여호와를 만들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 금귀걸이, 금팔찌, 금코걸이 이런 거 다 뽑아라 해가지고 그것을 아론이 말하기에 불에 확 던졌더니 팍 나왔대요. 말이 된 소리 안 들으면서요 거짓말로 그렇게 하죠. 자기가 다 해놓고. 솔직해야 돼 사람이. 남 핑계대지 말고. 하와나 아담 다 핑계대잖아요. 저것이 그래, 저것이 그랬다고. 아론이 그런 핑계를 대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금을 가루로 빨아. 너희들이 죄를 다 마셔야 된다. 물에 타가지고 다 흐르는 물에 타가서 다 그걸 먹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을 어겼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죽일 거다. 내 편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자기 지파인 레위 지파가 나와서 저것들을 쳐라 그래서 그날 도륙을 해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하나님 화를 내다가 다른 사람이 화를 냈으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화를 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야단쳤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안 내는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부모가 야단을 치면 감사해야 돼. 대신
의로운 분노를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안 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통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엘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하고 함께 있다가는 복장이 터져서 죽겠다. 뭐라고요? 복장이 터져서 죽겠다. 의역입니다. 복장이 터져 내가 진노해서 다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난 이제 가지 않겠다. 적과 갖고 있는 가나안 땅에 네가 안내한데 천사를 내가 대신 내 천사 보낼 테니까 천사 따라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말 아니 되옵나이다 그런 거 뭐라고요? 아니 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합지졸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합니까? 그리고 백성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안 가겠대요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백성들이 가지고요 자기의 단장품 화장도 다 지우고 단장품도 다 꺼내놓고 그냥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좀 짠하잖아요. 에이, 그러면 뭐냐 가겠다 하시면서 그러면 앞으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아라. 모세야,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란에 춤출 때 우상 숭배할 때 그 던져버린 두 돌판을 다시 깎아서 올라오면 내가 다시 새겨줄 거니까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0.0001% 불순물도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희들 없어도 나는 괜찮아. 사실 싹 없애버릴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들었지 모세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없애버려도 되는 그게 여호와라예요. 그러나 내가 만든 내 백성이니 나는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 헤세드를 수천 대까지 베풀며 여기 천 대가 아니에요. 복수니까 수천 대까지 베풀며 불법과 반역과 죄까지도 나는 용서해 줄 거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에 그러나 그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불법을 아들들과 손자들 원문입니다. 그리고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저주까지도 끝났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선하신 하나님만 기억하고 보응하시고 그리고 치시는 공의노신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벌을 면제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벌은 절대 면제하지 않는다는 말을 아예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저버리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 완전한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 섬겼으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까지도 다 면제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손 만대까지 이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관이에요. 그 율법관을 어떻게 생각하냐? 두 종류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율법은 예수께서 오셨으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으로서 율법은 더 이상의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한 파트가 있고,
이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가고 있고, 그 중에 개신교의 한 분파가 안식교라는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좀 애매한 데인데, 이 안식교 위험한 데입니다. 아주 위험한 데요. 이거 많이 속이는 데입니다. 여기서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매우 위험한데요. 자, 우리가 이미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를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그 단체가 바로 안식교예요. 그 두 종류에 있어요. 두 종류 다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율법 중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셔서 폐지된 것도 있고, 예수께서 오셨지만 아직도 영원히 계속 유효한 율법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하는 법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보니까 613가지예요. 하라고 하는 거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365가지인데 그 법을 분류를 딱 해보니까 주제별로 세 가지로 딱 떨어졌어요. 하나는 도덕법, 하나님과 지켜야 될 윤리와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가 기록된 10가지 법, 십계명법이죠. 두 번째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 아주 많아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어떤 식을, 예식을 행함으로 자기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 언약 자손이 된다. 남자의 꽃으로 이렇게 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의식법이고, 마지막 재판법은 소송이 서로 걸리게 될 때 형벌을 주고 하는 그런 재판법이에요. 이런 재판법인데, 재판법이야 일상생활이니까 필요한 것이고, 도덕법과 의식법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십계명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 의식법 다 폐지되었습니다. 할례 안 한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할례는 마음에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절기법, 안식일법.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수고 묵은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가면은 안식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제사법, 예수님께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겁니다. 양 안 잡아도 돼요. 그 죄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만약에 된다면 몇 사람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될 거예요. 네 번째, 정결법. 물과 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게 접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귀신들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적셔지면 귀신이 접근 못합니다. 정결해집니다. 음식법. 우리가 음식 이런 거 가려 먹으라 이렇게 정해졌지만요, 이제는 이 이방인들 때문에 그 얘기한 거거든요. 이방인들도 다 거룩할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창조된 그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다. 그 노아 때 비로소 얘기한 거 그전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아니다 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 물속에 있는 건 반드시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있는 것은 비늘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도 먹고 낙지도 먹고 명태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들 다 못 먹는 거예요. 원래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음식 폐지됐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청년 시절이죠.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 선생, 나 고민이 하나 있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데요? 제가 이제 25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내가 말이세 이사야서 읽어보니까 그 본래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돼 있대. 근데 나는 소고기를 먹으면 너무 비싸서 못 먹고 돼지고기밖에 못 먹는데 나도 쇠고기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서 쇠고기를 못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데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읽으세요. 뭐라고요? 왜 성경을 거기만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만 보는 거예요?
폐지됐어요. 네. 성막법, 제사 드리게 하는 뭐 법이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완성되니까 폐지된 거예요. 안 지켜도 된다. 성막에 가서 제사 안 지내도 여러분 죄 아닙니다. 아시겠죠? 되는 거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 도덕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에 가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그래서 도덕법은 한층 더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계명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보좌에 계신 분이. 십계명 안 지키는 게 나는 율법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따라 얻지 아니하고 믿음을 얻는다. 그 율법은 전부 다 의식법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도덕법을 폐지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래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서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는데 우상을 섬기러 점치러 가고 말이죠. 추대배 장례배 드리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부인이 맨날 바람나서 딴 데 다니면 같이 살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켜도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민족적 역사로 기록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송아지 신을 숭배했습니다. 광란에 춤을 췄습니다. 이들이 단 한 번도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같이 안 가겠다니까 그냥 슬픈 거지. 우상 숭배한 죄를 철저히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싹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싹 죽여버려. 20세 미만 재혼은 싹 죽여버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40년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방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출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지금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도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 중에서도 특이한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법에서 도덕법 중에서 이 십계명의 두 가지 법은요, 약속이 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고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징계, 저주가 내린다는 약속이 딸려있는 법이 있어요. 사실 십계명의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약속이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고 끝. 근데 2계명은 틀리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은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만약에 섬긴다면 만든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말대로 산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왜 2계명만 약속이 있고 5계명도 약속이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왜 약속을 했냐면은요, 우리는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해야 돼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2계명의 약속이 있는데 2계명은 축복과 저주가 약속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오늘 아주 특이한 거예요. 약속 중에서 복만 약속이 된 게 아니라 저주도 약속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거기에 섬기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겠다는,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냐면 그 아버지 때에서 지은 죄를 아버지만 갚는 게 아니라 아들, 손자, 4대까지 다 갚겠다는 거예요. 3대는 직접 무당이나 중이 없으면 3대고요. 직접 그 종사자가 생기면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계명을 주목해 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이 땅에 부모를 대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요 좋은 것만 있어요. 첫째,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리라.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집이 장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동네 우리 어머니가 최고 고령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몰라. 그 모습을 제가 좀 약간 좀 닮았어요. 모르시죠? 네, 약간 좀 닮았어요. 우리 아들도 좀 약간 좀 닮은 데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 보니까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 정씨 집안에 나처럼 오래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하신 얘기. 왜? 부모를 공경하니까 이렇게 생명이 길고요, 잘 되리라. 저희 집 7남매가 있는데요, 다 잘 됐어요. 저희 동네에서 최고로 잘 된 집이에요. 제일 부러워한 집이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저희 집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다운 이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계명을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는 독특한 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만을 받고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고, 저주를 해서 3, 4대까지 그 귀신이 내려가서 저주가 이어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그 집안이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 집안이 가난하게 되고, 자손의 앞길이 다 막히게 되는 이런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섬기자. 시작. 하나님만 섬기자. 할렐루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6편 5절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이다. 우상들이야. 근데 원래는요, 개역 한글판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래서 제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찾아본 생각이나 막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 보니까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바꿨더라고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옛날 번역이 좋아요? 지금 번역이 좋아요? 옛날 번역이 좋은 것 같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여러분, 석가상 있잖아요.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와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예레미야 10장, 그 다음 예레미야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무시가 어리석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각한 신상을 갖다가 놓고 거기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무였잖아요. 나무에다 금집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절한다고 그것이 그 속에 영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불교에 가서 그렇게 많은 이 금신상에 이렇게 절을 합니까? 절을 하는 것은 복을 주니까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금인데 거기다가 자꾸 절을 하니까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제사도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자꾸 절을 하니까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절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때로는 한 가지 더 일으켜줘야 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면 와, 내가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타락한 천사가 그걸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 역사로 이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십계명을 줬는데 십계명복을 듣고 지키겠다고 언약까지 세웠으면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여버리겠다 했어요.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885년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몰랐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와서 이 나라의 재물포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코쟁이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궁금해가지고 믿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달라졌는데, 그러다가 말이죠, 그 부흥은 1907년에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 장대인 교회가 허물어져서 거기다가 만수대 김일성 동상이 지금 있습니다. 장대인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부흥이 시작됐는데, 일제가 이 나라를 야금야금 먹더니 우리나라를 다 점령해 갔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에 제일 안 듣는 놈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라. 그래서 기독교의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 백성들은 천황을 숭배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 안 하면은 핍박을 하고 막 몰수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목사들도 다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1938년 9월 9일 날 대한민국 장로회 저희 교단 총회가 제27회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이 선교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신사참배는 국민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안 됩니다고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평양에 있는 신사 앞에 가서 그 노회장들입니다. 저 다 노회장들, 그때 총회 노회장들이 다 가서 왼쪽에 저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학교는 지금 아이들 예배, 아니 학교에서 수업할 때마다 저렇게 고개를 천황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예요. 딱 1년이 지난 1939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 평양을 접수해서 공산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가 북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그로부터 7년 뒤에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어요. 1945년에 긍휼로. 그랬는데 해방이 되니까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우리는 남겨진 민족을, 백성들을 성경이라고 고생했는데 우리야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뻗어했어요. 자매도 지금 자손이 지금 3, 4대까지 그 저주를 받게 될 텐데 어찌 그렇게 모르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고려 측 무슨 측 계속 분열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 민족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 쳐야 되겠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서 이 전국 강토를 피바로 만들었어요. 모든 여인들이 유린당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엄마가 죽어서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폐허된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망한다. 철저하게 쑥대밭 만들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 1960년대 70년대 사람들, 그때 당시 어른들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왜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이 나라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만약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나라는 끝납니다. 핵 한 방이면 끝날 거예요. 다 맞출 수 없어요, 패트리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신약의 시대부터는 귀신이 직접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다가 저주를 주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으면 자식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잘못된 이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두 구절 합쳐놓은. 첫째 구절은 뭐냐? 신명기 20절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아라 라는 말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에는 카타라라는 단어 한 개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아라르라는 저주는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라는 선언으로서의 저주가 있고,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재앙 자체를 받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셔서 저주 가운데로 속량하셨다는 것은 선언으로서의 저주를 해체했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건 선언한다고 바로 저주가 오는 건 아니고 직접 재앙을 받는 건 나중이니까 선언으로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주는 끝난다는 말은 맞으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앙의 저주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주가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결국에 실제적으로 선언이 내게 효과를 미쳐가지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 안 해도. 그래서 저도요, 예수 믿고 나는 저주가 끝난 줄 알고 회개 안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뭐 크게는 안 했지만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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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성신께 비나이다 맨날 그냥 봤어요. 그러나 음식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 제사 지내면요 제가 떡을 우리 어머니가 하는데 떡에 있는 거 다 날아줬어요.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회개 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앞길이 다 막히더라고요. 목회도 잘 안 되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요한일서 1장 9절이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계속해서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우리의 죄들이 용서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더러운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된다. 이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귀신은 더러운 영인데 회개를 하게 되면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만이 이 땅에서의 저주를 일으키는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는 거죠. 이걸 안 가르쳐 줬어. 지금부터 4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안 했더니 일평생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를 하니까 다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고 교통사고고 가난이고 다 벗어져.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가 편할 대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늘 해석해 가는 어리석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달라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서 추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미 들어와 있는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뭐라고 했느냐. 야야야 너희들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만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쪽 유브라데 강적쪽에 이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또 애굽에 있을 때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만일 너희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다시 섬긴다면 너희에게 내린 복을 취소할 것이며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이미 들어온 귀신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저주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 하겠어요.
지질이 못 났는데, 지질이 못 사는데,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먼저 소극적인 거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시고 이 두 가지를 잘 믿음과 회개,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함으로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시고 자손들도 만대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도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듣지 못해서 예수 믿어도 오늘날 얼마나 병원 가는 사람이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이 파탄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서 자손 3, 4대까지 귀신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수천 대까지 전부 다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